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에요.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오늘은 이 한 구절로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자. 성도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가지는 감정이나 또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일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낙이라고도 익히 백과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상대가 기뻐하며 자신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왔고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심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 지금 수많은 사람이 약 지구상에 80억 인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죄인 하나가 회심을 하면 기뻐하신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주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주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와 아내나 또는 남편이나 자식과 형제와 가족과 친척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손에 쥐어주면 당연히 그들은 기뻐합니다. 돈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물질로 인하여 오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돈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이웃보다 못하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에 그러한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큰 돈이 걸린 문제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면 서로 쉽게 이혼도 불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꿈은 돈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주고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질 때까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려는 세상 속에서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것들로 너무나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돈을 신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재물은 곧 가족, 친척, 형제, 자식 간에 큰 상처를 내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면 기쁨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허무합니다. 돈 때문에 부다막처럼 아첨하는 입술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함께 떠나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23장 5절로 이에 대해서 경경을 올리고 있어요. 내 눈을 험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공중에서 먹이가 발견되면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세우고 쏜살같이 내려와 먹이를 낚아챈 다음 큰 날개짓을 하며 공중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유이 어디로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처럼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재물이
잘못되면 오히려 기쁨은커녕 화로 돌아옵니다. 가족 간, 부모 간, 자식 간, 형제 간에, 동료 간의 슬픔과 아픔으로 돌아오는 예들을 왕왕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한꺼번에 부를 얻기 위해 복권을 사면서 기쁨의 신기루를 찾아 나섭니다. 하기사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면은 자신도 모르게 급격히 겸손해집니다. 그에게 잘 보이라고 한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를 기쁘게 해주라고 돈도 없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돈 많은 그 사람을 접대를 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속성은 이처럼 안타깝지만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아부에서 얻어낸 돈이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기쁨 대신 재앙만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살을 하고 돈 많은 재벌이 한강다리에서 투신 자살을 하고 왜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었던 우리나라 대통령 중 거의가 다 교도소에 다녀왔어요. 돈이 많은 재벌들은 수시로 교도소에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그것도 부족해서 사꾼 목사들까지 가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국 돈과 명예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옵니다. 그 뒤에 검은 그림자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과 매춘과 마약과 조폭과 살인과 강간 등 엄청난 죄들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탐심과 마귀의 합작품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면 탐심이요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속고 사람에 속고 난 후 거짓말로 아부하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기쁨 대신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탐심으로 기쁨을 얻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덫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7장 23절 말씀처럼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은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탐심을 하는 과정에 어떤 결말이 올 줄 모르고 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많은 교인이나 자연인들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 헤매거나 그러한 것을 참아 헤매는 것은 부질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값진 물건을 소유하게 되거나 큰 돈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한 순간부터 사실은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노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에워싸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갖는 순간 금세 타락하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무기로 삼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신문지상에 크게 오르내리는 게 SK 재벌과 이혼에 대한 뉴스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송 액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서울고법 가사 2부에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자그마치 1조 3,800억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것도 이자료 20억을 플러스해 가지고 지급하라는 그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기쁨이 넘쳤다면 이혼을 했을까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이 큰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기쁨보다는 아픔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 속에서 재물과 권력과 명예, 그것들로는 세상의 일로는 결코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 널린 죄인 찾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은 죄인들 찾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실망해하고 아파하고 죽고 싶을 지경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게 우리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첫째,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 죄인을 찾아 회심시키는 일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죄악으로, 죄인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이 회심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찾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쁨으로 여긴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회심을 하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찾아 느끼는 기쁨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처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재물과 물질로 어떠한 그런 기쁨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인이 회심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사람의 생각으로 죄인을 회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아까 전주 고속터미널 여기 오는 길에 10명의 혼들을 주님 앞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특별히 그 와중에서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저기 가는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 왔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오직 죄인을 회심시키는 일에 동참하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인에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불쌍한 생각을 해야 죄인을 회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회심시키려면 아무것도 모르고 회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죄인을 주님 앞으로 이겨올 수 있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본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확히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알아야 주님께로부터 정확히 쓰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한다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오는 길에도 복음 전도지 대신 휴지와 교회 소개서를 나누는
그런 일행들을 봤습니다. 그래갖고는 결코 주님 앞에 혼들을 얘기해 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기쁨이 넘치는데 그 중에 지옥에 가는 혼들을 고령했을 때 넘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주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쁜 것이에요. 덩달아서. 그래서 죄인을 회심시키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는 자꾸 그 일에 동참하여 죄인을 회심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세상에 널린 죄인들을 한 사람씩 회심시키면 됩니다. 천사들의 면전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교인들과 다양한 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받으시겠습니까?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교회에 나가 교회에 참석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자연인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CCM송을 부르고 요란한 드럼과 북과 신디사이저로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질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언과 새벽 예배로 기쁨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냉정히 오늘날 제도화된 제도권 교회의 실체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심하면 기쁨을 얻는다고 했는데 죄인을 회심시키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들이 손에 쥔 것은 복음을 전하여 죄인을 주께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큰 건물로 오라는 교회 찌라시일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셋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일들은 죄와 다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죄인이 회심하는 일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말씀, 그 주어진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 죄인을 회심시켜서 주님께로 이게 와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복음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복음을 통하여 회심한 죄인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마다 하늘에서 함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아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그대로 읽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그렇게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알고 자신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자녀라면 먼저 자신의 눈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특별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주님께서는 직접 기뻐하셨어요. 그 후에 주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열둘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직접 주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다니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로 12 제자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1절로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성읍들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쁨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몸소 행하셨고 12제자와 70명의 제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결론으로 바울의 그 믿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9절로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죄에서 회심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기쁨을 드리고 있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 일 다 하고 난 뒤에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도 하셨고 12 제자가 행했고 70명의 제자도 행했고 우리의 믿음의 본인 바울도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제 아무리 바빠도 복음 전파하고 또 구령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7월 13일 날 고창과 또 뭡니까? 순창 지역을 돌면서 순회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이 덥든지 또 비가 오든지 개의치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도인데 여러분 힘내시고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했을 때 기쁨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주님의 자녀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결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기뻐하시게 해주는 그런 믿음에 동참하는 훌륭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요 설교를 마치고 오늘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함께